사무엘 하 11장, 12장 공부하였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알 수 있는 그 다윗과 밧세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장 1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납발을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해가 돌아와서, 즉 그 해가 돌아왔다는 것은 새해가 됐다는 거예요. 네, 여기 새해가 돼서 이때는 봄이어서 겨울 우기가 지나고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추수기가 아니기 때문에 군사행동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때였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다윗은 부대로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하죠. 왕들이 출전할 때라는 말과 대조하면서 뒤에 남은 다윗을 비판하는 어조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많이 승승장구하고 전쟁에서 이기다 보니까 약간 풀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제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다윗이 볼 수 있죠. 이렇게 되면 흑암의 권세들의 그러한 장난이 슬슬 시작된다는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조금이라도 느슨하게 풀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 그 유명한 하나님께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은 이 다윗 왕도 느슨하게 될 때에 흑암의 권세들의 장난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2절에 보시면 괜히 마음이 느슨해지니까 다윗이 자기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서 거니는 거예요.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그 뱀이 사탄이 하와의 마음을 꼬이는 그러한 모습과도 너무 흡사한 거죠. 침상에서 일어나 괜히 옥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음에 바람이 들었다는 소리입니다. 그 흑암의 권세들의 장난이 또 시작됐다는 것을 여기에서 두 번째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자들도 남자들도 목욕하시고 알몸이고 있을 때는 서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아무 데서나 알몸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이 여자가 목욕을 하면서 그 옥상에서 볼 수 있는 그 시야가 확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창문을 열어놓고 목욕을 한다는 것은 이 여자가 심히 불손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정숙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을 거니들은 다윗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나태한 거죠. 하나님의 군사로서 철저하게 돼 있는 그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족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자신의 부하들은 뭐를 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려고 나가 있었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면서 나태해지면서 이러한 죄짓는 진행 과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내가 여러 명 있습니다. 벌써 아내가 여러 명 있고 자녀도 여러 명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다른 여인을 취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것은 사람이 그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을 때에 그리고 추방당할 때에 하나님께 대한 교만이 가득 차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죄가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것이 내 자신이 교만한지 아닌지를 경계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과 동일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라고 하고 하나님을 한 옆으로 두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 가만히 계시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기도 올리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모습들이 교만한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그게 교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신의 인생은 내가 알아서 내가 주관하고 내가 사는데 하나님 개입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내가 부자 되게 해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권력을 갖게 해주시고 이럴 때만 기도하는 그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그 교만이 제일 큰 죄입니다. 제일 우리를 미혹시키는 죄인데 두 번째는 성적인 타락이에요. 창세기 6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6장 1절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한다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는 그 딸들은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지 않고 짐승이나 다른 생명체처럼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네, 다윗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네, 생명이 700년, 800년, 900년, 1000년을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동물과 같이 똑같은 말씀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들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거죠. 그것처럼 다윗은 그 목욕하는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여서 그 여인을 전령을 보내어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도 최초로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실족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교만입니다. 내가 교만한지 모르고 교만하는 그 교만이 십계명 첫 번째에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타락하는 것이 성경에서 보면 다 성적인 타락으로 죄악이 들어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동성애와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유황불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여기에서 다윗이 이렇게 성적인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거죠. 근데 그 밧세바를 취할 때에 다윗은 자신의 부하의 아내라는 것도 망각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우상시 여기는 것과 교만이죠. 그리고 여기 성적인 타락이 같이 오는 겁니다. 성적인 타락이 올 때는 반드시 교만이 같이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것은 내가 내 자신을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사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성적인 타락만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교만함도 같이 있는 것이고 성적인 타락도 여기에서 두 가지를 같이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많은 자신의 아내들을 놔두고 아내가 하나밖에 없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다윗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4절에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생리기간이 끝난 그 여자가 창문도 열어놓고 목욕을 해서 나를 좀 봐달라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침하고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래요. 요새 과학자들이 그러죠. 이제 사람의 수명이 120세까지 된다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육신을 갖고 아담과 이브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발로 걷어차고 육적인 죽음을 야기시키는 그러한 행동을 했었죠. 그것이 여기에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120세밖에 안 산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비록 죽더라도 영원히 살 수는 없어도 1000년 동안은 살 수 있었지만 10년, 20년밖에 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의 딸들과 동침하고 자혼이 이루어지고 자식들이 태어나면서 그 자손들의 생명이 이제 120살로 단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사람이 120살로 단축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사람들이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행동들을 해서 120살로 단축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러한 징계는 징계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한 그 대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의 대가를 치른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윗이 동침하고 그 여자가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다윗에게 내려지는 죄에 대한 대가가 창세기에서는 수명이 120세로 단축되지만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성경을 더 읽어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5절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4절에서 부정함이 깨끗하게 됐다는 것은 생리기간이 끝나고 이제 잉태할 수 있는 기간이 시작됐다는 그러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생명이 120세로 단축되던 창세기 때처럼 여기에서는 그 부정하게 유부남, 유부녀가 바람을 피웠는데 임신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크나큰 죄지요. 그때는 율법대로 하면 이 밧세바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세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이 살아계신가 왕이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여기에서 보시면 다윗이 음모를 꾸미죠. 그러니까 사람은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신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한 다윗도 실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도 여러분 자신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자신이 저질러 놓은 일 때문에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다윗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를 우리가 하는 행동들 때문에 더 이상 더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끔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게끔 그것을 방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다윗은 또 죄를 저지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자신에게로 불러오죠. 자신의 부하들은 전쟁을 하겠다고 나가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부정한 그 성적인 죄를 짓고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여기 우리아를 불러들여요. 자신의 부하들은 전쟁을 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재밌는 일이죠. 그 유명한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의지해야지 이 세상에 의지할 거 없습니다. 내 자신도 의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또 목사라고 의지하지 마시고 종교인이라고 의지하지 마시고 아무도 의지할 거 없습니다.
때 우리아를 불러서 다윗이 마치 전쟁터가 어땠는지 보고받는 척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와서 아내와 동침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다윗은 오로지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다윗을 비교하며 우리아를 보세요. 우리아는 자신의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다윗이 준 그 음식까지 같이 가지고 자신의 부하들과 더불어서 같이 잔다고 해요. 9절에 보시면. 그러면 다윗은 오로지 자신의 죄 지은 것만 덮으려고 하고 있는 다윗과 여기 우리아는 자신의 그 직분에 대해서, 자신이 대장이기 때문에 자신의 부하들을 챙기고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자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누가 왕 같습니까? 여기서는 우리아가 왕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정말로 악인 중에서도 악인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다윗이 또 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왜 집으로 내려가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왕처럼 이야기하죠. 이것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아의 입을 통해서, 우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다윗을 일깨워 주시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계속해서 죄를 지으려고 그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을 묵인하고 신경 쓰지 않는 다윗을 보실 수 있어요. 우리아는 뭐라 그럽니까? 11절에 우리아가 하는 말이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짐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차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이 살아계신가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 네, 이것은 마치 다윗의 입에서 나와야지 되는 말인데 우리아의 입에서 나오고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우리아가 이야기할 때 이런 부하가 내 부하들은 이렇게 나라를 지키고 전쟁터에 나가 있고 나에게 충성을 하는데 내가 마음을 고치고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못하는 다윗을 여기에서 보실 수 있는 것이 다음 날에 또 다윗이 그를 불러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해서 우리아의 집에 가서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밧세바와 동침을 해서 그 씨가 잉태됐다고 이렇게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것은 자신의 자식을 우리아의 아들로서 키우겠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죄를 꾀하고 있는 것인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지 않고 또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자신의 부하들과 더불어서 또 잡니다. 14절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그 죽어가는 사울이 자신의 고통을 참기 위해서 모압의 노예를 불러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했고 그 모압의 노예가 사울의 그 간절함을 듣고 사울을 칼로 쳐 죽였어요. 그것을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죽어가는 사울이 자신의 고통을 참지 못하고 죽여달라고 해서 죽인 그 사람도 감히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였다고 해서 용납을 못했던 다윗이 하는 행동이라고 여기선 보실 수 없지요. 자신이 음모를 꾸며서 자신의 조카에게 시켰어요. 우리아를 적진 가운데에 가게 하고 맞아듣게 해놓고 그것을 왕에게 보고하는데 마치 아닌 척 하면서 21절 마지막에 보시면 왕의 종 햇사람은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고 결국에는 그거를 보고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하는 척을 보실 수 있어요. 이것은 많은 지금 현재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정치인들이 자신이 원하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아닌 척 하면서 다른 것으로 겉포장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이 하는 행동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왕이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우리나라 말 속담에 99개 가진 사람이 1개 가진 사람 것을 뺏는다고 그러죠. 그것처럼 다윗은 아내가 여러 명이었는데 우리아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뺏기 위해서 우리아의 목숨까지 죽이는 다윗을 보실 수 있습니다. 22절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를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은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네, 여기에서 다윗이 마치 너무 기뻐가지고 좋은 말을 다 쏟아붓는 다윗을 볼 수 있어요. 우리아가 죽은 것에 대한 애도는 하나도 없죠. 여기에서 그냥 25절에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이렇게 너무 기뻐하는 다윗을 보실 수 있어요. 성경에서 대표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인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내 자신을 돌아다 봐야지 되고 얼마나 우리가 깨어서 늘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살아야지 되는가를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26절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얼마나 가증스러운 여자예요. 뱃속에는 남의 남자의 씨를 갖고 있고 자신의 남편이 죽었다고 소리내어서 울었대요. 가증스럽고 가증스러운 일이죠. 27절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네,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한 다윗 앞에 나선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에게 책망을 하는 것을 우린 12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방 민족들을 군사적으로 정복하여 국가의 기틀을 다짓고 자기 신하의 아내를 통간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도 전사하게 했고 이제 20장까지 그러한 범죄와 그로 인해 다윗 왕가에 일어나는 정치적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11장에서 저지른 밧세바와의 타락이 20장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지를 우리는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배우실 수 있습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이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네. 사람이 둘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가축이 많이 있고
가난한 사람 한 명은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대요. 그렇게 두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가축이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그 부자에게 행인이 오니까 그 행인을 위해서 그 유태인들은 나그네를 돌보라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 때문에 나그네에게 환대합니다. 그래서 나그네에게 대접하는 것이 있는데 자기 것이 아까워서, 부자는 자기 것이 아까워서 대접하기 싫어하므로 가난한 사람, 그 어린 암양 새끼 한 마리 있는 것을 그 부자가 뺏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을 했대요. 그래서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진노했어요. 여호와의 사람이 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여기에서도 거짓말을 하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죠.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그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이 구약에서 계속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데나 갖다가 붙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다윗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렇게 인간들은 자신에게 적용하는 법과 남에게 적용하는 법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에게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어보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한 것은 죄가 아니고, 요즘에 우리나라 말에 그런 거 있죠. 요즘 유행하는 말이 내가 하면 사랑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얘기처럼 다윗이 자기가 하면 괜찮은 것이고 남이 하면 죄라는 것이죠. 죽을 자라, 죽임을 당할 죄입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죄 지은 것은 까마득하게 잃어버리죠. 우리 각자가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죄 지은 것을 내가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천국에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하나님 앞에 다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회개를 해야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빠뜨리지 않고 포함시키신 것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기 때문에 내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회개하는 기도문을 예수님께서는 포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너에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할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헷 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여기에서 나단이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죄를 짓지 않고 나에게 원하는 것을 이야기했으면 내가 네가 원하는 것을 주었을 텐데 왜 죄를 지었느냐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죄를 짓고 내가 교만해져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올바르게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축복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히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구했으면 부족할 것 없이 원하는 것을 더 주었다고 여기에서 8절에서 이야기하는 이러한 중요한 말씀에 밑줄 그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 우상을 나를 우상으로 섬긴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업신여겼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너 교만이 너를 신으로 모셨다. 네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다시 한번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업신여겼다고 또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입니다. 여기 10절부터 하나님께서 15절까지 저주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저주하는 말씀입니다. 10절,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다윗의 집안에서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것은 나중에 다윗의 자식들이 서로 칼로 죽이는 그러한 참상을 예고하시는 그러한 예언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 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것도 다윗의 아들이 왕이 되고자 하며 다윗이 도망 다닐 때가 있었어요. 왕이면서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아들이 아버지 왕자를 빼앗고 아버지의 첩들과 아버지의 성 옥상에서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첩을 취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또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추악한 일들이 다윗의 집안에서 벌어지는지 우리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2절,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우리의 수치심을 이렇게 백주 대낮에 드러내놓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든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죄하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다윗이 나단에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노라 하매, 나단이 또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였대요. 용서했대요. 용서했는데 용서해서 당신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용서는 하세요. 제가 그래서 죄는 지으면 예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용서는 하십니다. 용서는 하지만 죄의 대가는 다윗이 평생 대가를 치르면서 사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함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근데 요즘 현대에 많은 교회들과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죄를 아주 가볍게 얘기해요. 아,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돼. 물론 용서는 받아서 천국 갑니다. 근데 내가 사는 동안 그 죄의 대가는 내 삶이 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살아있는 지옥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14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에서 다윗은 아무리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축복을 많이 받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높이 세워주시고 항상 함께 하셨지만 다윗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와 항상 동행하셔도 나에게 직접 나타나시고 드러내시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와 같이 계세요. 그렇지만 선지자, 그 누구를 통해서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여러분은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됩니다. 근데 이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야로 성경을 묵상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경을 알아야지 된다고 제가 강조하는 말이 성경이 선지자라는 것이죠. 선지자 나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이름이 비방거리가 되고 자신의 행동이 비방거리가 되면 하나님의 이름도 비방거리가 되고 수치심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지켜야지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경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이야기하셨고 신약에서도 거룩하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는 행동,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하는 행동,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내가 비방거리가 되면 하나님이 비방거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고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사람들에게 교육을 어떻게 받아서 저 집안, 애미애비가 어떤 사람이야 라는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윗의 일로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 됐어요. 여호와의 원수는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가 여호와를 조롱한다는 뜻입니다. 비방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크다큰 죄를 지은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벼운 죄라고 해도 하나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사탄들이 조롱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않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여기에서 보시면 밧세바가 낳은 아이를 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죄의 결과물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삶에서 재물을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재물을 취득한 것은 그 재물이 여러분 앞에 있지 않습니다. 그 재물이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만약 내가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권력이면 그 권력도 내 앞에서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 그 결과물을 하나님이 다 치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삶이 이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괜히 애매하게 헛된 노동 또 헛된 시간과 헛된 노력을 해서 그 결과물이 내 거가 아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죄만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6절에 보시면 자식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중요한지를 몰라요. 나단이 와서 그것에 대해서 저주를 했었죠. 그랬을 때도 다윗은 금식하고 하나님께 들어가서 땅에 엎드려서 기도 안 했습니다. 근데 자식이 아이가 아프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여 다윗이 금식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자신이 죄지었을 때 이렇게 애통해하고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자신이 죄지었을 때는 입술로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치니까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금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고 그랬대요. 먹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하니까 걱정이 된 것이죠. 18절에 1년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네, 1년 만에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날짜 7일 만에 죽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신하들이 다윗에게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아이가 아플 때 그렇게 상심하면서 하나님께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매달렸는데 애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더 상심이 클 거라고 생각해서 쉬쉬하고 알리지 않는데 19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네, 다윗이 수군거리는 소리 때문에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감지하는 것이죠. 20절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니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네,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다윗은 일어나서 목욕하고 옷을 입고 아주 깨끗이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한 신하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아이가 죽었는데도 왕께서 마음의 평정심을 갖느냐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랬을 때 다윗이 하는 얘기가 아이가 이제 다 죽었기 때문에 다시 내게로 돌아올 수 없고 나는 죽어서 그 아이에게로는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련을 갖지 말아야 돼요.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은 빨리 그것을 포기하실 줄 알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빨리 포기를 하죠. 24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네, 여디디아라는 주께서 사랑하셨다는 뜻으로 다윗 왕가의 미래에 밝은 빛을 던져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통해 그와 그의 후손이 죄를 범하여더라도 은총을 거두시지 않고 다만 징계를 가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죽였는데 다시 왕위를 잇는 솔로몬을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밧세바의 몸에서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치실 때는 엄격하게 치시지만 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다윗이 계속해서 겪는 고통, 그 밧세바를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신의 자식들이 서로 칼로 찔러 죽이고 또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딸을 강간하고 또 자신의 아들이 왕좌를 탈취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죄의 대가는 치르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으면서도 내 삶이 고단한다는 것은 내가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죄의 대가를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는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옥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서 우리는 탈출해서 천국에 가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천국을 살면서 나중에 육신을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의 차이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이 죽으면 천국으로 가는 거고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이 나한테는 지옥입니다. 죄의 대가를 다 치러야지 돼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죄의 대가를 치르고 천국 가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독사의 자식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육신을 벗고 내 육신이 죽으면 그 독사의 자식들은 지옥으로 유황불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죠. 잠시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의
지옥으로 살다가 영원한 편안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독사의 자식들로서 잠깐 즐겁게 살다가 영원한 유황불에 떨어져서 지옥에서 산다는 그러한 것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내가 죄짓지 않는가를 여러분은 계속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지 돼요. 내가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나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바라옵나이다. 내가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내 삶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인으로 임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내가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만 죄를 안 짓고 지금 이 지옥이라는 세상에서 잠시라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26절 요압이 암몬 자손이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이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이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 부위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네,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죄의 대가를 치러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축복은 축복대로 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사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는가 하면 내 삶에서 하나님께 죄 지은 거에 대한 죄의 대가를 치르는 그러한 것이 같이 공존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지만 내 삶이 항상 평탄하다는 것이죠. 죄의 대가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는 용서하지만 죄의 대가는 보응하리라. 그것도 자손 3, 4대까지 죄의 대가를 보응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식이, 내 손주가, 내 증손주가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바라옵나이다.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며 원수들을 조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아버지의 허리춤에 붙들어 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바라옵나이다. 또한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것 우리도 좋아하고 아버지가 싫어하시는 것 우리도 싫어하고 죄의 자리에는 가지도 않게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바라옵나이다.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